한 주간도 건강하셨죠? 또 이렇게 한국에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출타하셨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출타하신 분들도 있는데 주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부임을 한 지 3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주의 은혜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귀한 새로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세코이아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요세미티 공원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보는 것이요, 수천 년 동안 비바람을 견디고 서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이언트 나무가 그곳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큰 거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길가에 핀 예쁜 꽃들, 또 풀은 한철 솟아났다가 금방 사라지게 되는데 수천 년을 그곳에서 성장한 나무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거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거목이 됩니다. 세찬 비바람과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아야 거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목은요, 자기 혼자만으로 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자이언트 거목 밑에서 자라나는 또 다른 자이언트 나무가 있습니다. 즉 큰 나무 사이에 자그마한 나무들이 있죠. 그 나무들이 이제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또 비바람을 견디고 거목이 되어 갑니다. 또 다른 거목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뿌리로 감싸주고요, 나중에는 자신을 희생해서 거름이 되어주고 아기 자이언트 나무가 성인 자이언트 나무가 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큰 거목이 되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평가는 주님이 하시고 후대가 합니다. 사랑하는 지트리 가족 여러분, 큰 거목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이 한 교회의 지도자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좋은 지도자는 자신을 발판 삼게 하고 또 좋은 지도자를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나간 3년간 여러분 이 사실을 굉장히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와 지도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온 26년의 세월을 말씀에 입각한 평가를 통하여서 지난 3년을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절을 발판을 삼고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가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날, 정말 복된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지트리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기독교 역사에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평가절하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높이고 정말 위대한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평가절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같은 교회 사람들이 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세우지 않은 비정통 사도였다. 다른 사람 병을 고치면서도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었다. 돈을 남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심을 받고 언어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보니까 정말 한시나 짝이 없죠. 왜냐하면 세월이 흐른 지금 사도 바울의 평가는 정말 한 시대를 구한 지도자였고요,
기독교가 온 유럽에 전파될 수 있도록 쓰임을 받은 분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주님이 또 후대가 평가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으로, 거목으로 여러분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지뜨리 교회의 올바른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뜨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큰 거목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요, 감사하게 할 것이고요, 앞으로의 비전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로 거목이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무거운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큰 거목은 높은 곳에서 홀로 비바람을 견딥니다. 여러분들이 혹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같이 견뎠어, 나도 같이 도움을 주었어 라고 하지만, 거목은요, 저 꼭대기에서 홀로 그 비바람을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 책임지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결단과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비난하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변론하는 첫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같이 비난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듣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를 공격할 때요, 가장 먼저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폄하합니다. 그리고 정통성을 훼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지도자를 코너에 몰아넣습니다. 자신들이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세를 규합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어쩌면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비난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죠. 이때는요, 여러분, 사실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힘이 빠져요. 교회에서 편을 만들고 힘을 세우고 지도자를 공격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고 가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목회에 그런 도전을 받고 살았던 자였어요. 사람들은 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일보다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가, 누구와 더 친한가, 누구와 더 좋아하는가에 대한 외형적 치장을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와 친하면 더 큰 점수를 줄까요? 결코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선한 인물이 나오겠느냐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예,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여론과 평가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지뜨리 교회 성도들은요, 사람들의 여론과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관점을 두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뜨리 교회에 와서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피롱 목사님과 같은 점이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사람의 이런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따르고 같이 해나가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은요, 사람의 평가를 바라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론을 등엎고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그리고 외롭고 무거운 길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 사도 바울도 외롭고 무거운 길을 걸어갔던 분이에요. 볼까요? 같은 민족에게 매를 맞았어요. 돌로 맞았습니다. 옥에도 갇혔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짓 신자의 위험과 시내와 바다의 위험과 자연 환경의 위험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3년의 시간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환경이나 사람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운 우리의 선배 위에, 또 앞으로 나아가야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건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요, 또 대답입니다. 또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특별한 사람만 혜택받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교인이고 똑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특권의식을 버려야 돼요. 돈이 있든지 혹은 없든지, 권력이 높든지 낮든지, 귀하든지 비천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 혜택 받았어요? 아니라고 하는 게, 이 땅의 모든 열방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는요, 반드시 핍박이 오고 견제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지뜨리 교회, 우리 지뜨리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 피로홍 선교 목사님, 선대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길을 가르치셨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핍박과 견제가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목회의 길을 3년 전 잘 마치셨어요. 그리고 후대에게 그 길을 또 물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미랄의 교훈을 전해주셨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셔야 돼요. 그대로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난 26년, 3년 여러분, 이것 그대로 있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3년 전부터 여러분, 이제는 그 싹을 키우고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는 또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은요, 저에게 어떤 거목이 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12제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지나온 3년 동안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해왔다고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보다, 목회자보다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해왔고 또 해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정음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음교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금 다니시고 있는 교회예요. 정음교회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거 정음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니시는데요, 정처 없이 발걸음이 닿는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다 좋은데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은퇴를 해서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데요, 마음 편히 교회를 가고 싶은데 막상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이상하게 견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왔지? 무엇하러 왔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정음교회가 되어서 안 돼요. 저는 늘 느끼는데, 여러분 오시면 늘 편안하시죠? 늘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십니다. 정말 정음교회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탁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지트리 교회 성도들이 피롱 선교 목사님과 제가 정말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온전히 진심으로 존중하셔야 돼요. 꼭 부탁을 드려요. 진심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지트리 가족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선교 목사님 부부 관계를 존중하셔야 돼요. 교회에 좋은 일들만 말씀하세요. 선한 일들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복된 일들만 말씀하세요. 정말 어른을 내가 온전히 공경하고 마음으로 편안하게 오셨다가 즐겁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존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존중이에요.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 여러분 혹시라도요, 그 평화를 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쁨으로 그 관계를 만들어 드리고 회복하게 하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길을 제시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요. 여러분 이번에 오셔서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전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기억하시는 분들, 하나가 되는 축복. 못 들으신 분들은 자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했는데, 제가 그날 공항에 모시러 갔어요. 저 앞에서 가방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가가지고요, 툭 쳤어요.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또 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틀 동안 새벽 기도 설교하세요. 해주세요도 아니에요. 그냥 설교하세요. 그러더니 내가? 네. 그냥 그대로 또 따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가 되는 축복이요, 우리 선교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자녀들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해요. 저는 선교 목사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정말 아버지같이 섬기려고 하고요, 또 영적으로 목회에 큰 도움을 받을 각오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서요, 도움이 되셔야 돼요. 불평, 불만을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지 마세요. 또 그렇게 되도록 성도들이 거기에 휩쓸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의 말,
감사의 고백들,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부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문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저 또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교회를 섬겨갈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더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목회자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 선배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정말 공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지뜨리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서로와의 관계에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아름다운 고백의 말들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요, 이제 그런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어떤 교회가 될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 핍박을 참고 고난을 인내하며 목적을 완수한다는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이 뭘까요? 저는 이번 유스 캠프 또 주일학교 캠프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미래와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교회 안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동영상 한번 볼까요? 끝까지 보세요. 저는 아이들을 보라고 하는 것보다 저기 뛰어다니는 다나사모를 보라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60인데 아이들과 같이 정말 잘 어울려주고요. 자신의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사용하더라고요. 지나간 3년 동안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돌이켜보니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일들이었더라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선생님들 또 목회자들의 헌신이 있지만 그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요, 성도들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 사랑이 성도들을 키우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또한 정말 힘든데도 정말 한마디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목회자로서 크게 기뻐해요. 내일을 제시해 주는 교회, 내일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 큰 은혜가 밀려왔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또 양성해 나가야 되고요. 또 이끌어질 때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 서로의 다툼이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고요. 죽기까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만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의 자존심, 이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나 때문에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교회가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한 시대만 풍미하고 없어지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동안 오직 교회와 성도만을 생각했던 목회가 있었고요,
또 저는 이 산지를 물려받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또 선배가 있고요, 또 성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저와 선배 목사님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성도가 있어야죠. 성도와 저만 있어서 되겠어요? 아니죠. 옛날의 역사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이것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사를 잊는 나라는 망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역사를 잊은 교회는 망합니다. 그동안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뒤돌아보면서 우리 성경 목사님의 사역을 한번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선교지에서 줄이고 춥고 헐벗은 자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으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세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보세요. 항상 교회를 위해 염려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의 말씀, 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아멘. 약하고 실족한 자를 위하여 애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30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늘 찬송했죠? 찬양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자랑한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것들 자랑하지 마시고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스스로 떠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나를 높여 세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은 사를 가지고 남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것을 남을 위하여 쓰는 자랑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내 것을 가지고 베푸는 삶이 자랑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잘못된 자랑이 뭘까요? 반드시 잘못된 자랑도 있어요. 자화자찬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며 자랑하는 거예요.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잘못된 자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 우리의 약함이 자랑되는 거예요. 이제 3년을 보내면서 자랑하지 않고 모두가 은혜로운 가운데,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교회의 기준을 세워가야 돼요. 저도 신방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소외되는 성도들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죠. 어느 분이 어제 그젠가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문자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교회 분들을 소외되지 않게 챙겨주시고 교회를 활기차게 밝게 부흥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기분 좋은 말 중에 하나예요. 자랑인가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축복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먼저 예수님께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요, 받은 감격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받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예수의 사랑으로 다 채워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받은 사랑을 나눠주세요, 오늘.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손을 잡는 거예요. 내가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출중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피롱 성교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어지지 마세요. 반드시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라. 저도요, 우리 선대 목사님을 본받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온전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